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제120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의 손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계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입니다. 귀중한 보배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최웅구 안수 집사님 저희를 대표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청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한 아기의 모습으로 친히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대속하시고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물붓듯 부어주신 주님의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성탄절과 함께 교회 가족 식구들이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믿지 않는 길 잃어버린 성도들과 함께 더 많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의 사명이요 증인이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는 말씀을 붙잡고 영적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길 원합니다. 영원한 기업을 통해 천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최고의 작품인 우리가 영원한 작품인 천년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영원한 유산인 천배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특히 천년의 응답 속에 천년의 응답을 받을 절대망대를 세우게 하옵시고 237 5천 종족을 향한 70망대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늘에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울 70 중직자 망대 성경적 전도를 위한 70 다락방 만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사자 목사님께 영권과 오력의 축복을 다하사 성탄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게 하옵시고 오게 하는 플랫폼 살리는 파수망대 소통하는 안테나 응답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상계엄을 통하여 전국이 혼란스럽고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과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빈부격차 등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나라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복음을 전할 나라로 택하사 21세기 선교 대한민국으로 부르셨으니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도 다툼과 전쟁 속에 있습니다. 다툼과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탄과 어둠의 영이 가는 곳마다 아픔과 다툼과 불화가 일어나지만 복음의 사자들인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과 어둠을 물리치고 있나이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화평과 화목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기아와 전쟁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르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별은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 꿈에 헤로데에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다음은 성탄절 맞이하여 각 부서별로 특송이 있겠습니다. 남성부부터 특송이 시작하겠습니다. 주일학교부터 할까요? 주일학교부터 특송이 시작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축하해요.
저희가 랩넌트는 237 치유 서밋 지도자 찬양 부를 건데 앞에 가사 보시고 다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만 사람들은 느끼는 것만 대로 말해. 낙심하지만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만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랩넌트는 이같이 지은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항상 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만 흔들리지만 낙심하지만 포기하지마.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영접대사,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들을 살려야 해.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랩넌트는 이같이 지은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만 흔들리지만 낙심하지만 포기하지마. 감사합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50년 이상, 60년 가까이 성탄절을 보냈는데 어려서부터는 거의 한 달 정도를 준비해서 연극을 하거나 그랬거든요. 청년 때도 마찬가지로 전도사 때나 부목사 때는 거의 한 2주 훈련하고 연습하고 해서 공연도 하고 참 많이 했습니다.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다. 그냥 찬양만 이렇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자 중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지금까지 성탄절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리스도의 별이란 제목은 제가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을까요? 미국 뉴욕도 있고 카타르도 있고 자기들이 중심이라는 중국 베이징도 있는데 왜 저 작은 나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정점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예요. 그들이 지금 사는 곳은 갈릴리예요. 갈릴리하고 베들레헴은 차이가 좀 있죠. 굳이 거기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립니다. 로마는 주전 63년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은 속국이에요. 근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모든 사람은 다 호적해라. 우리 왕이 되면 관리가 필요하죠. 관리하려면 호적을 해야 돼요. 하필이면 딱 이때 전국, 전 세계, 로마의 속국 모든 나라는 호적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지금 마리아 배는 불렀는데 산딸은 가까워 오는데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가게 된 거예요. 갔다가 여관이 없어요. 그날 다 왔으니까. 그래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무엇대로요? 미가서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왜 성경이 위대한 책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예언이고 그게 성취된 책이에요.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까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사고 칠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전 무속인 옆에 끼고 있는 사람들 사고 안 친 경우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윤 대통령 가족 중에도 무속인 있지. 김건희 거기 빠져 있지. 건진법사, 명태균 도사, 천공, 거기에 노상원은 군복 벗고 보살짓 하다가 계엄군 지휘관이 되고, 한독수 대행 부인은 완전히 무속 빠져서 둘이 언니 동생 하다가 저렇게 지금 혼란스러워요. 가장 혼란스러운 게 뭐죠? 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다 알지만 대한민국 헌법 1조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참 멋진 1조예요. 이것을 완전히 무시한 거잖아요. 국민을 우습게 알잖아요. 왜 지금 국힘이 저러죠? 저쪽에서 최소 80석은 그냥 나와요. 무슨 짓을 해도 100석은 나오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여태까지. 제가 다른 나라 헌법도 좀 찾아봤어요. 중국 헌법 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지도하고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은 공산당이 독재하는 국가의 헌법이.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얘들은 헌법대로 안 가. 그냥 김정은의 세계예요. 김일성 부자의.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해요. 왜? 다 눌러놨기 때문에. 일본은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로부터 나온다. 지금까지 전 세계가 아시아의 가장 민주적인 나라로 한국을, 미국도 그런다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진짜 민주주의는 한국밖에 없다. 그랬는데 지금 이 근간을 흔들고 있잖아요. 일본은 천황주의 국가예요. 북한, 중국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헌법이 있다면 제1조는 뭘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며 전 우주적 왕이시며 우리는 그분께 찬양과 경배드림이 마땅하다.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언약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면 모든 게 바로 섭니다. 그래서 기독교 들어간 나라마다 가장 민주적이고 복음적이고 복지도 잘 되고 인권이 성장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고기를 남기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남기지만 영적인 사람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기고 언약의 사람은 영원한 유산을 남깁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위치와 자리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언약의 백성.
첫 번째, 베들레헴의 별입니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별.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활동은 어디서 했어요? 갈릴리에서. 그러니 성경을 아는 이 기득권층이 뭐라 그래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갈릴리에서 났지 않냐? 베들레헴에서 났거든요. 알아보려면 확실하게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페르시아의 박사였다, 현자다, 또 아니면은 천문학자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찌 됐든 동방에서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베들레헴의 별, 도대체 어떤 별일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설은 해성이다. 특별히 헨리해성. 그게 이제 이 지구나 이쪽으로 가까이 오면 밝게 빛난다네요. 그런데 뭔가 말이 안 돼요. 두 번째는 초신성이다. 늙은 별이 폭발하면서 큰 빛을 내는데 그때 초신성. 아니다. 행성의 합이다. 목성과 토성이 겹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아니면 그것도 신빙성이 없으니까 아니다. 태양과 달과 행성들이 겹친 시간이다. 제가 어떤 글에는 그걸 봤거든요. 그때 당시에 목성하고 토성하고 합치면서 목성이 왕의 별이잖아요. 이 목성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목성이 자리를 이탈해서 예수님을 인도했다? 그것도 좀 과학적으로 신빙성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성이다. 하나님이 새로운 별 하나를 그리스도의 별로 그 예수님 태어난 자리까지 동방박사들이 인도한 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자예요. 그 별 하나 움직이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별이 아니더라도 천사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현상은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이 그날 그 시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그래서 다 몰라도 괜찮아요.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다? 이것도 말이 많아요.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우리는 복음 알고 나면 365일이 그리스도의 날이요, 십자가의 날이요, 부활의 날이요, 성령의 날이에요. 그래서 박사들이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자, 난리 났죠.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고 하니까 지금 헤로드 왕이 지금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건 종교와 사회의 구심점은 사내들인에 있어요. 그러나 정치와 권력은 헤롯 가문이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자기가 다스리다가 이스라엘을 4개로 나눠서 자기 가문에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가문이 완전히 권력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 난리가 난 거죠. 거짓말합니다. 어디서 났냐? 베들레헴입니다. 거기서 난다고 선지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에 너희가 경배하고 와서 나에게 구해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뭐 하려고요? 그때로부터 2년, 2살까지 남자아이를 다 죽였어요. 헤롯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자, 황금은 뭐죠?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단과 제사 도구들,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촛대, 금, 등잔, 또 언약궤도 금으로 싸고요. 제단도 금으로 쌌어요. 금은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해요. 그래서 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드린 건 당신은 진정한 참 왕입니다를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의 왕이 누굽니까? 대통령은 누가 해도 상관없어요. 진정한 왕만 알고 있으면. 물론 좀 시끄럽지만 오히려 새롭게 될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유향. 유향은 성전에서 사용된 향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 처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향은 예배와 기도를 상징하지만 제사장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 제사장이 그 향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죄와 사망, 저주, 재앙, 운명, 팔자, 지옥 완전히 끝낸 제사장이다. 그래서 제사장께 드리는 예물. 모략. 모략은 죽은 시체에 바르는 향이에요. 그래서 모략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아니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시체에 바르는 모략을 드렸어요. 왜?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으니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희생 제물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인류의 대속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피 언약을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아담의 후손, 죄인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된 그가 오실 것이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결국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피, 그게 피제사예요. 동짓날 팥죽 드셨죠? 왜? 귀신이 빨간색 싫어한다고. 그게 관습이에요. 빨간색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약은 예수님의 죽음, 그걸로 끝났으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정확하게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합니다. 4일째 부활해도 안 돼요. 이틀째 부활해도 안 돼요.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의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마지막 최후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모략은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세주이자 구원의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심을 고백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왕적 사명은 뭐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장적 사명은 뭡니까? 예배와 기도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지자적 사명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에요. 이것 때문에 공부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성공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응답 받아야 돼요. 복 주십시오. 기복신앙.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별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들기 전에 주신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은 그 후에 만들어졌어요. 빛이 있으라. 어둠과 흑암과 공허와 모든 것을 종식시킬 빛, 창조의 빛.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생명의 빛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두움에 오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다 알아요. 지금 성탄절 다 해요, 전 세계.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은 아는 자들만 아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수많은 무속인들 만나봤는데, 수많은 정신병자들 만나봤는데, 귀신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신기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을 받아요. 그래서 무속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님 오십시오 해갖고 귀신 들린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 인생의 큰 문제와 충격과 아니면 서서히 장악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부활하셔서 구세주임을 인정한 자가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우리 안에 오셔요. 강도나 도둑은 담을 넘어가지만 인자는 문으로 온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의 창조주요 진짜 주인이라면 문으로 와야 돼요. 담 넘어오거나 창문 넘어오는 건 도둑이요 강도예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신이라도 귀신이라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안에 오시길 원해요. 오늘 성탄절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눈을 감고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지옥으로 가야 될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의 주인 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참 평안이 없었어요. 늘 문제, 사건, 위기 속에 있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꼭 사고 나고, 우리 집 뭔 일 했다가 꼭 한 번씩 큰돈 목돈 다 나가서 돈이 없어 집에. 아버지가 계속 뭔가 사고를 쳐요. 도박을 하든, 옛날에 그 뭐예요, 뭐 찍어줘 갖고 그거 있잖아요. 보증서 갖고 또 우리 어머니가 교회까지 안 다니고 기도 안 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지금도 조금 암담해요. 너무 다행히 어머니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기 시작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인생 담났어요. 그때부터 평안이 오더라고. 그때부터 사실 행복해요. 야,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할 줄은. 그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뿐인데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아침에 잠깐 식사하면서 어린이 방송을 봤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 땡땡이 치고 뭐 이렇게 땡땡이 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겸이가 땡땡이 치면 안 되지. 너 땡땡이가 뭐야? 모르겠는데 그럼 왜 땡땡이 치면 안 돼?
땡땡이가 뭐냐?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안 가고 놀러 간 거, 그게 땡땡이야. 오늘 타락이 뭐죠? 자기 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타락은 부인이 부인의 위치에서 벗어난 거, 남편이 남편의 자리에서 벗어난 거, 직분자가 직분자의 자리에서 벗어난 거, 대통령이 대통령의 위치에서 벗어난 거, 다 타락이에요. 학생이 학교 안 가고 딴짓하는 거, 타락이라 그래요. 아담이 자기의 위치, 전 지구의 대표자요, 전 우주의 관리자인데 그걸 망각하고 마귀의 말 듣고 선악과 먹은 거, 그걸 타락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걸 불순종이라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그런데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 가진 자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투수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이 뭐죠? 매년 최고의 투수에게 주어지는 상, 사이영상이라 그래요. 전설적인 투수 사이영의 이름을 탄 상, 매 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단 한 명에게 주는 상이에요. 사이영상을 받았다는 것은 명실공히 그의 세계 최고의 투수로 뽑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사이영상만큼 영예롭게 생각하는 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로베르토 클레멘트 상이에요. 메이저리그 최초의 라틴 아메리카 선수였던 클레멘테는 전설적인 활약을 펼치며 월드시리즈에서 팀을 2번이나 우승시켰습니다. 인종차별까지 이겨낸 슈퍼스타였지만 돈과 시간의 대부분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클레멘테는 니카라가 대지진 현장에 구호품을 전달하러 비행기 타고 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38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구 실력보다 멋진 삶을 살고 간 그를 기리면서 로베르토 클레멘트 상이 제정이 된 거예요. 그것도 매년 구단에 한 명씩 선출해서 그 중에 한 명에게 주는 상이에요.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전설적 투수 존 스몰츠가 한 말입니다. 나는 월드시리즈 우승을 2번이나 했고 사이영상도 받았지만 로베르토 클레멘트 상을 받은 것이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다. 이건 명예죠. 가장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 하나님이 볼 때는 뭐가 중요할까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성공하고 엄청나게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 희망의 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사자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천군 천사가 활동하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 열쇠가 천국 문을 열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촛불도 들고 횃불도 들고 응원봉도 드는 거 중요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의 향이에요. 그래서 새벽별이다. 새벽별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어두운 밤이 걷히고 새벽이 온다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빛을, 의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의의 빛을, 정의와 공의를 원하는 자에게 의의 빛이, 진리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진리의 빛으로, 참된 평화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희망의 빛으로,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한 자에게는 산 소망의 빛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너희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 결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에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 모든 흑암이 거치고 떠나가기 시작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해방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해방됐어요. 모든 죄와 저주. 예수 믿는 사람 죄 짓던데요. 네, 짓습니다. 그러나 원죄가 해방된 거예요. 지옥 가야 될 원죄, 사망의 법 아래 매 있는 그 원죄, 율법의 죄 아래 있는 그 원죄가 해방된 거예요. 자범죄는 누구나 져요. 저도 지어요. 목사도 짓고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석가는 안 졌을까요? 예수님만 빼놓고는 다 죄 아래. 그 위대한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 때문에 나는 이 사망의 몸에 매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도 얼만큼 고뇌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육신의 몸, 사망에 매여 죄의 종노릇한 우리, 모든 이 죄와 저주를,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죄로부터 해방받은 거예요. 일본 천황이 황복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우리가 해방받은 거, 미국하고 딱 조약하면서 우리가 이제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조약과 선언이 중요해요. 얄치회담, 무슨 회담, 무슨 회담. 그게 왜 중요하죠? 종이대가리에 이러이러이러 조약을 맺고 거기에 도장 찍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돼요. 이제 회개로 안 되는 게 원죄와 근본 자본죄예요. 근본죄예요. 자범죄는 회개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로 해결. 자녀가 잘못했는데 아빠 잘못했어요. 그래 용서해 줄게. 그럼 끝이에요. 근데 계속 와갖고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미치는 거예요. 끝났다고, 용서한다고.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1000번, 10,000번 죄 질 때마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도 미쳐요. 우리가 죄 짓는 거 다 고해봐요. 그거 하다가 기도 못해요. 그거 하지 말고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2025년에는 뭘 구하라고요? 영적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모든 자들에게 참 선지자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따랐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시달리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해방받았다. 예수님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부활했을 때 첫 새벽에도 끝까지 따라간 여인. 그만큼 자기가 해방받은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별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참으로 예수님께 인도했던 그 별을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된 자녀로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117장입니다. 만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하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2024년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넘치고 2025년에는 참으로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가 새롭게 되고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되고 정치가 새롭게 되고 국회가 새롭게 되며 또한 군과 검찰과 법조계와 모든 학교 현장까지 문화도 새롭게 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 선교국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탄의 기쁨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참으로 365일 매일매일 날마다 성탄의 기쁨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부활의 축복이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